할렐루야. 이 시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주님, 가장 좋으신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큰 은혜 주십니다.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나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대사함과 나의 모든 것 가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 지어 내 죄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내게 정죄야 먹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했네. 주의 공로를 의지하미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내게 정죄야 먹겠네. 내게 성령이 가고 불빛이사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불빛이사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내게 정죄야 먹겠네. 주님,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변했습니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내게 정죄야 먹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디에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해. 주의 공로를 의지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나를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가 항상 그 안에 있구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오니 내게 정죄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에 나는 만족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세상을 보라. 너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지신 나를 사랑하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다시
될까봐 예수 할렐루야 다시 만들까봐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에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만족하네요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입니다. 동남풍아 불어라 불어라 소문풍아 불어라 가시밭을 걷다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을 걷다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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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같이 아련해 심판하실 자리까지 하나씩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여 주옵소서. 주 따라 주와 같이 주가 되신 은혜 내려 우리를 항상 돌봐주십니다. 보여주며 나와 함께 주와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기에 결단이 약하고 믿음이 약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하여 사명의 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다 따라갈 수가 없고 우리는 구원의 경주를 다 마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 지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가시밭길이라 할지라도 아골골짜기라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함만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며 모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이 길을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승리의 길을 갈 수 없고 아버지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날마다 승리의 자신을 의심하며 날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의 경주를 다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사명의 길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없는 너무나 약하고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 길을 의심하며 순종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날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주님이 명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이라 할지라도 복음 들고 가게 하시고, 주님이 명하시면 그 어떤 사명이라도 감당하는 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온전히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18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영혼 육을 다 회복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마트에 갔습니다. 물건을 사고 이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는데 칫솔 하나, 치약 하나, 햇반 하나, 뭐 다 하나씩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점원이 혼자 사시는군요.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 물건 보고 혼자 사는 줄 알았죠. 그렇게 말하니까 점원이 아니요, 얼굴이 못생겨서 혼자 사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인생 가운데 외로운 인생, 홀로 걷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외롭지 않고 기쁨의 인생, 행복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능력 삼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이번 주간 동안 제자에 대한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는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죽으면 다 끝나듯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져도 지옥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죽으면 아무 소용없다, 생명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그 법칙은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자식이나 부모나 형제보다 더 앞세워야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가족보다도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게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여러분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아버지의 장례 치르기를 허락하지 않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요즘은 그런 사람은 많이 없지만 먼저 부모를 공경하는 효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그 부모를 가장 아끼고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자녀들을 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가장 우선시하는 효자를 둔 그 가정에는 아내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왜 시댁 일을 가장 우선시하냐? 우리 자식들하고 어디 좀 놀러 좀 가야 되는데 왜 맨날 시댁만 가냐? 그리고 그렇게 아내와의 갈등이 있고, 또 자녀를 가장 앞세우는 가정에는 이 형제나 부모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아니 마땅히 지금 시골에 와야 되는데 자녀들 시험이다, 학원이다, 그런 핑계로 시골을 오지 않으면 또 부모님이 그런 자녀를 싫어합니다. 현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가족입니다. 예전에는 부모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효자 효녀들이 많았지만,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 자기 자식들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부부들은 하나 낳은 자녀, 그 자녀를 위해서 올인하고 모든 것을 투자해서 자기 자녀를 세상에서 가장 우선시하고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런 젊은 부부가 너무나 많은 것이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제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제자는 계속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자식이 부모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식이 부모가 돌아갔는데 찾아오지 않으면 불효 막심한 자식이라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습니다. 유대 사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제자도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하며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이나 그 당시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 당연히 가야지, 어서 가서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온나, 그렇게 허락을 하고 또 돈을 맡고 있던 가룟 유다에게 부의금이라도 그렇게 함께 보내는 것이 응당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장례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장례에 가지 말고 너는 제자의 삶을 여전히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예수님은 제자가 장례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부모에 대해 효를 다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그 제자가 부모의 장례에 치러 가는 그 고향이 너무 멀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오늘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조차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족 제도를 주십니다. 가족 제도는 누가 만드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꼭 결혼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자녀들도 결혼하기를 계속해서 권면해야 합니다. 가족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아담에게도 하와를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가족 제도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가족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르쳐주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서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는구나 조금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부로 사랑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가족 제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가족 제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가족을 가장 우선시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영원한 영생에, 또한 영버린 지옥에 처할 수 있는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가족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가족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하는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가족만 소중히 여기고 가족에게만 온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을 가족보다 더 등한시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가족에게만 얽매이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왜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 이유는 당시 장례는 그냥 요즘처럼 한 3일장 지내고 집안 정리하고 그렇게 일주일만 되면 장례가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당시 장례는 초상을 치르는 일뿐만 아니라 재산을 분배하고 남겨진 가족을 돌보는 일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많은 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일단 선언은 했지만 뒤로 물러나서 가족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뒤로 물러나서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가 장례를 치르러 가면 다시는 제자의 길로 되돌아올 수 없음을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고향에 돌아가면 가족이 이제 내 아버지가 죽었으니 네가 가장이다. 네가 우리 집을 책임져야 하고 네가 이 많은 농사와 모든 것을 네가 책임져야 한다. 그렇게 하고 붙잡을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제자는 이제 집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 곁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한 번 돌아가면 다시는 나오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정에 얽매이지 말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하고 제자로서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모의 장례식에 간혹 참석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직장일이나 공부 때문에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김현우 선교사님도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외국에 멀리 있거나
유학 중에 있을 때에는 혹시 자녀가 장례식에 오지 못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합니다. 그래, 멀리 있는데 그래 돌아올 수 없지, 아이고 가슴 아프며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해외 출장 가는 것보다, 유학 가는 것보다 더 소중한 분입니까? 덜 귀한 분입니까? 더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유학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를 못 오는 것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아버지의 장례를 못 오는 것이 더 귀하고 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임을 날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외국 유학 갔다가 파견 근무 갔다가 빠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여러 가지 교회 일 때문에, 예수님의 일 때문에 집안일이 소홀한 것은 우리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해외 유학보다 출장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일은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최우선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우선시 여기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사탄의 종이 된 우리를 구원해서 예수님의 신부 삼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시 여기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찌으시고 십자가에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으시는 그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우선시 여겨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작은 것 하나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우리의 추악한 죄악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24번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효도를 싫어하신다. 그렇게 오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족도 다 내팽개치고 그냥 가족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자식이 잘 되고 자자손손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부모를 모욕하고 욕하고 때리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님은 10계명 중에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에게, 자기 사랑하는 마가 요한에게 사랑하는 이여 너의 어머니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깁니다. 네가 이 마리아를 모셔라. 그러면서 마리아에게도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25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끝까지 책임을 졌어요. 제자에게 이 너의 어머니라 모시라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은 명령하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까? 공경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공경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식이나 부모나 아비나 어머니나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우선순위의 문제.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부 가운데 화목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누구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 되신 자신을 그 어떤 일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최우선 순위에 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말고 자식을 사랑하되 예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어떤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주일날은 뭐였습니까? 나의 성공, 세상의 야망보다 예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했어요. 그 한 서기관은 예수님을 도구 삼아 성공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인기와 기막힌 성경 해석을 배워서 자기가 예루살렘의 높은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었어요. 자기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오늘 두 번째, 인정에 얽매이고 가족을 우선시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부모보다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떤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인정에도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영원한 생명과 인정의 선택사이고 주일날 제목이 영원한 생명과 세상의 성공의 선택사이였습니다. 우리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지 세상 성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지 아니면 인정에 얽매여서 살 건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서 예수님을 앞세우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가족에게만 집착하고 살아가다가 지옥에 갈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양아들 삼아주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사단의 종이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양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친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예요. 신은 아니에요. 신의 대우를 받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양자 삼아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천국을 상속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사랑이 측량할 수 없는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당연히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례가 제자의 삶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 제자가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버지의 장례에 참석했다면 그 제자는 남겨진 가족을 돌보느라 다시는 제자의 삶으로 돌아올 수 없었고, 예수님 곁에 서서 보았던 기적과 영광,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그저 추억으로만 간직하다가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난 후에 이렇게 추억했겠죠. 아, 내가 그때 주님과 떠났다면, 내가 그때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하고 후회하고 미련에 사로잡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올바른 선택을 알려주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가족도 제자를 통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영생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자녀가 최우선순위고 가족이 최우선순위입니다. 가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다니는 일을 다른 모든 일보다 중요시 여깁니다. 하지만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 얻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자녀를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이 부모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 때에 온 가족이 행복을 누리고 나로 인하여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도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예수님을 따르고 가족과 인생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대소사 때문에 주님의 일을 멀리하고 예배에 빠지고 여러 가지 가정의 일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워낙 일이 바쁘고 너무나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늘 마음에 짐이 많았어요. 아내하고도 많이 다퉜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제일 바쁠 때거든요. 추수 때. 그러면 집에 가 일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드시니까. 하루 이틀 갔다가 일 있으면 하루 더 있다 갈게. 이틀 있다가 뭐 3일 있다 오고 이러면 막 아내가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내일 전도 가야 되는데 왜 전도를 빼먹고 일을 하냐. 저도 인정에 얽매여서 그렇게 가족에게 치우칠 때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이 그때마다 저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어머님이 편찮으실 때에도 그 모시는 문제 때문에 제가 자칫 잘못한 집사람이 목회와 가족을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머님 병원 때문에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그럴 때마다 저도 실수할 때가 많았는데 주님이 그때마다 다시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주님은 늘 찾아오셔서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가족이나 자식이나 형제나 전토를 벌일 때에 반드시 배로 갚아준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할 때에 반드시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도가 예수님을 차선으로 섬길 때에 가족 구원이 요원합니다. 우리 많이 보았잖아요. 집에서 아무리 박해하고 머리를 자르고 못 가게 방에 가둬도 그래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그 사람이 온 가족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핍박 속에 신앙을 포기하고
그냥 가족과의 화평을 선택했던 자들은 자기도 신앙에서 떨어지고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서 우리가 주님을 우선순위할 때에 가족을 구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100배나 준대. 집과 형제와 부모를 100배나 준다. 이게 뭐 부모가 많아진다는 것이 아니야. 주님이 온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늘 가족 구원 때문에, 이 주님을 먼저 앞세워야 된다는 그 선택 때문에 이 말씀을 늘 외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외우면서 30절에 29절하고 30절하고 빠진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아버지가 빠졌어요. 어머니와 그 다음에 자식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과 의심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선택하고 어떤 박해와 핍박이 있어도 예수님을 섬기면 그로 하여금 온 가족을 다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은 온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온갖 고난을 감당했습니다. 불교와 유교가 국교였던 나라에서 자녀가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 가면 부모님으로부터 매를 맞고 머리카락이 잘리고 방에 갇히는 것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며느리가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회 가면 머리채가 잡히고 뺨을 맞고 밥상이 엎어지고 소박을 맞아야 하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박해를 받지 않았지만 저도 교회 가면 아버지가 엄청 뭐라 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또 제가 아는 권사님도 교회만 갔다 오면 남편이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래서 옆집에 있는 교회 또 권사님이 있는데 그 집에 있다가 몰래 밤에 들어오고, 교회만 갔다 오면 성경책을 다 찍고 세탁기에 넣고 돌리고 막 그랬는데 결국은 남편을 전도해서 장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 속에 예수님을 우선시하면 온 가족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잠시 잠깐의 평화와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내려놓고 내가 좋은 게 좋다고 예수님을 뒤로 하고 가족의 평안을 먼저 선택하면 그 가족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우리 윤창선 성로님도 이제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하려고 하면 장애물이 자꾸 생겨요. 교회 못 갈 일이 자꾸 생기고 주일날 빠질 일이 생기고, 또 내가 하자는데 별로 토를 안 달던 남편이 갑자기 토를 달기 시작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힘으로는 그 박해와 반대를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힘을 주세요, 예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 고난 속에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의 놀라운 전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 박해 속에 아이고 좀 가족끼리 좀 평화를 누려야지, 아이고 가족이 좀 화평해야지 하고 내가 그냥 신앙 포기하면 다 편한데, 그렇게 하고 접는 순간 이제 가족 구원의 그 축복은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오늘 말씀처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반드시 집이나 자식이나 전토나 어미나 자식을 100배로 받되 고난을 겸하여 받고, 그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 과정을 통해 반드시 가족을 구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앞세우는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열매 맺는 주일 때마다 우리 늘 이제 열매 맺는 주일을 결단하잖아요. 전도합시다 결단하는데, 작년에도 전도합시다 결단하는데 주님이 설교 중에 가족 구원과 관련된 말씀을 주셔서 가족도 초대합시다 했는데, 올해도 주님이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족 구원을 위해 초대를 해야 돼요. 이번 열매 맺는 주일에 여러분 회사 동료 또 친구들 전도 대상자들 초대하지만 가장 먼저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초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이 구원받는 그 소원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이번 우리 열매 맺는 주일처럼 초청잔치가 있을 때마다 초대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과정 속에 가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영원한 영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번에 열매 맺는 주일에 가족도 꼭 이름 적으시고 또 회사 동료나 전도 대상자도 꼭 이름 적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열매 맺는 주일에 온 가족이 여러분 기도하는 영혼들이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인정에 얽매여서 가족에 얽매여서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앞세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가족까지 희생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자는 반드시 가족을 구원할 수 있지만 잠시 잠깐의 화평을 위하여 예수님을 후순위로 제쳐두고 가족을 먼저 선택하는 자는 결코 가족을 구원할 수 없는데, 우리는 늘 예수님을 후순위에 두고 가족을 우선순위에 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앞세우고 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식이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반드시 100배로 받게 되고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주님이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가족을 앞세웠던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의 온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주여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제가 날마다 가족을 앞세워서 가족과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직원들 인정에 얽매이고 인간관계 때문에 가족과의 관계 때문에 예수님을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예수님보다 가족을 없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없고 예수님보다 너의 삶을 목적을 앞세웠던 이 죄악을 오
예수님의 가장 우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옵소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가장 우선 주옵소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자들이 하옵소서. 우리가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앞세웠습니다. 우리가 인정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뒤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이제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는 제자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나와 밑복음을 위하여 가족이나 형제나 전토나 자식을 희생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여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서 온 가족을 구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월 첫째 주에 열매 맺는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이 열매 맺는 주일에 주님이 심으시고 주님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주님 교회로 초대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전도하는 그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를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사문의 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열매 맺는 주일 허락하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주일을 열기장할 때 택한 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씨를 심고 자라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주님, 택한 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주옵소서. 오 주님, 너무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승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생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그 말씀을 붙들고 전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심고 주님이 열매 맺게 한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추수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가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찾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께 의탁하는 그 영혼을 주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초청잔치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최우선 순위에 두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살찌되시고 생명 내어주신 그 주님을 기념하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몸을 먹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 삼아주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영생 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을 찢어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보혈도 함께 마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모든 피를 다 쏟아주셨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용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마신 자는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를 사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사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과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은혜가 오늘 예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인정에 얽매이지 않고 가족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작정한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 위에, 그의 사업터 위에, 이 지역과 이 민족 위에, 땅 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